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 나누시기 전에 좌우 앞뒤 분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나를 부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 25, 2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나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처럼 그는 하나님을 나를 받아주지 않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또 사랑한다 하시고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은 가인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고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지내려고 합니다. 그곳을 오늘 성경 창세기 4장 25절은 에덴의 동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쪽은 항상 죄인들이 향하는 곳입니다. 언제나 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저 먼 동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인은 그 동쪽,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놋이라고 하는 말은 방황하다, 방황, 유리, 도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이 말이 동사형으로 쓰일 때는 앞뒤로 왔다 갔다 방황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의 자리는 방황이요, 또 그 삶의 모습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제가 주인되는 안전한 안식의 자리를 찾았지만 그러나 그 안식의 자리는 도리어 놋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늘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담담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들의 이름은 에녹이라고 지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함께 볼까요? 4장 16절입니다. 16,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에녹이라고 이름하죠. 에녹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에녹의 이름의 뜻은 봉헌하다라는 말이고 바치다라는 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봉헌, 바치다라는 이름으로 에녹이라고 이름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가인은 누구에게 봉헌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들도,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지은 집도 사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번듯하고 잘난 우리 아들, 우리 가정을 위한 집, 사실은 다 나의 자랑이 되고 다 나의 영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삶은 그렇게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그 에녹의 아들의 이름은 이라시라 하는데 이라시의 뜻은 과시하다는 말입니다. 과시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라스는 그 아들의 이름을 무후야엘이라고 지었다고 18절은 이야기하죠. 무후야엘은 하나님이 쓸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무후야엘은 그 삶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쓸어버린 아픈 추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라스는 과시하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후야엘이라고 짓고, 또다시 무후야엘은 나의 모든 것을 쓸어버린 그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들의 이름을 무드사엘이라고 짓습니다. 무드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가 되어 무드사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어줍니다. 라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라멕의 이름의 뜻은 힘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인간은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 위해 힘을 추구하게 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가는 그 가정과 세상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 결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오직 한 여자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두 여성이 필요했다면 혹은 한 여자에게 두 남자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오직 한 여인을 주셨습니다. 라멕은 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넘치는 능력으로 자신의 넘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넘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최초로 두 아내를 취합니다. 그 아내들의 이름은 아다와 실라입니다. 아다는 거치장이라는 말이고 능력 있는 남자의 환심을 얻기 위해 겉모양새를 꾸미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신라는 딸랑딸랑 울린다는 말인데 보호받기 위해서 달콤한 말을 꾸미는 여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힘을 추구하고 욕망을 이루려는 남자와 그 환심과 보호를 얻으려는 여자의 일그러진 가정의 모습이 4장 후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다를 통해 야발과 유발이 태어나죠.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인데 이 가축이라는 미크네라는 말은 상거래가 가능한 살아있는 집짐승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상거래를 발전시키는 문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유발은 음악의 신이고 또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발가인은 철제 기구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는 편리한 삶을 유지하는 도구를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남을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자이기도 합니다.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말이고 동시에 이 말은 성적인 문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 발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 세대, 문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단순히 아들, 딸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이러한 문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향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죽이는 무기, 전쟁을 추구하고 성적인 문화를 즐기는 세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이고 세대입니다. 곧 돈과 유흥과 전쟁과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인류의 끊임없는 굴레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화가 오늘날까지 인류와 함께 내려온 인류의 역사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과 유흥과 전쟁과 타락은 인류의 역사 유사 이래 그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라멕이 뜬금없이 아다와 실라 두 아내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라멕이 뜬금없이 아다와 실라를 불러서 말하죠. 라멕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보다 작은 한 청년, 소년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작은 상처에 그에게 큰 죽음으로 되갚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엄청난 폭행의 사실을 누구에게 와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두 아내들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아내를 둘이나 두니까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폭행을 아내들에게 자랑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너희도 나를 힘들게 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는 아내들을 죽일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라멕은 일상적인 살인의 사람입니다. 그는 가인을 넘어섰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타인을
타인을 향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죄책감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이 가인을 넘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도 없습니다. 살인자 가인을 지켜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은 그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24절의 말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키심이 필요 없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나는 힘이 많으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는 누구나 죽이겠노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마음에 거리낌이 되는 모두는 이제 다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은 드디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이 많아서 아내도 얻고 그리고 가정도 이루었고 자녀도 낳았습니다. 능력이 많아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여러분, 자기보다 작은 자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인과 라멕의 삶은 도무지 행복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죽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깨어지고 서로를 향한 겁박으로 가득합니다.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가인과 라멕의 삶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담담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쁘다, 잘못했다, 왜 그랬냐, 넌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이 인생 속에 깊은 눈물과 신음과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과 세상의 결국을 우리는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은 자신이 낳은 아들이 구원이 아닌 세상에 절망을 가져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쌓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만 가는 죄악과 죽음의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픔 속에 아담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그리고 내가 낳은 아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씨여야 합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이름에는 아담의 눈물의 삶과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씨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드디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담은 경험하고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담은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셋이라 짓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연약하다 혹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씨라는 이름의 말처럼 셋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는 삶입니다. 왜? 아버지가 나에게 이름을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이름을 지었기에, 여러분, 나는 연약한 존재로서 내가 주인 될 수가 없는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셋은 그 아들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고 이름 지어줍니다. 가인처럼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여러분, 이 셋이라는 아버지는 너무도 이상한 사람입니다. 어찌 아들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라고 지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셋은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추구하고 자아를 추구하는 가인과 람에게 후손들이 가득한 세상과 문화에서 셋은 자기가 아닌 다른 씨를 바라고 또 인간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안정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더 나아가 부와 명성도 쌓으면 좋고 또 인생을 즐기는 음악도 누리고 그리고 편리하고 안전한 기구와 문물을 얻고 그리고 안전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할 무기를 쌓을 수 있으면 더욱 좋은 세상, 그리고 적당하게 성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으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 가인의 길이고 람에게 삶이라고 우리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그리고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씨가 구원자로 오셔야 한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연약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얻고 높아지고 소유를 얻어서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여기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생은 연약하고 필연 죽을 수밖에 없답니다. 힘이 있을 때는 그리고 잘 나갈 때는 이 셋의 외침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다가와 자신이 진정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옵니다. 고난과 아픔과 역경으로 죽음의 위기에 몰리게 되는 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 눈물로 깨달아지는 날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고통과 절망으로 죽음의 두려움으로 연약하여 쓰러져 있는 그때, 내가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 그때, 그래서 내가 실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그 연약한 날에 사람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연약할 때에야 자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아담은 곧 티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저 먼지 티끌이 모여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가루처럼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힘을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발버둥 칩니다. 먼지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 싶어하고 무기를 쌓아놓습니다. 힘을 얻고 또 물질을 소유하고 무기를 쟁여놓아도 여러분, 그래도 사람은 연약합니다. 한마디 말에 무너지고 세워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것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죽음이 가까운 그때에서야 사람들은 진정으로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그리고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그저 한낱 먼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바울처럼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삶에 하늘의 보배를 모셔드렸다고 고백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든든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죽음을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광야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를 죽이는 원수 같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연약한 자신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자, 시편 18편 함께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편 18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왕이 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연약하고 나약한 죽음의 광야에 그를 오래도록 놓아두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강함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깊게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시편 20편 7절 함께 읽어볼까요? 20편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을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해져 있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죽음은 나를 연약에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것 같은 그때에 도리어 다윗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정말 주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질문하며 이게 고백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 이 고백 내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강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나약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강해졌다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벗어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나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고 다시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인생의 고난을 넘어선 자가 되고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세는 힘이 있을 젊었을 때, 그래서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그저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늙고 힘이 없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도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구약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불안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죽음이 두려워, 세상이 두려워 다락방에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와 다시 그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약해서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었고 내가 더 이상 나약해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삶은 이제 죽음이요 절망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때에서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찾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때에야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함께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는 죄악과 죽음의 깊은 절망 가운데 붙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 그리고 죄가 그를 도무지 놓아줄 것 같지 않아서 그는 절망하고 고통으로 포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연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는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쌓아가던 사람에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됩니다. 자,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노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큰 자가 되기 원하고 힘을 갖기 원하고 능력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바울은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라 고백하고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는 열등감의 사람,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자기를 넘어서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능력의 사람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지극히 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무력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죽음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하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얻고 이기려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힘을 빼고 오직 말씀과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내가 가장 약해지고 죽는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우리의 삶의 요약과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그토록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야기는 비로소 시작하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날, 우리가 연약하여 눈물 흘리는 그날이요, 십자가의 그날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슬픈 날, 연약한 날, 죽음이 임박한 날, 하나님은 나를 부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세우리라. 네가 나와 함께 죽은 이 십자가의 자리에서 부활과 생명의 영광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27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시는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내 얼굴을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하는 그 광야의 하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을 찾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죽음이 임박하여 내가 너무나 연약한 에노스와 같습니다 라고 탄식하게 될 그날이 이르기 전에, 또 그날이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창세기 4장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결국 내가 아담과 같이 먼지처럼 부서지는 존재임을 깨달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를 하늘의 능력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제가 거듭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